우리의 삶의 담대함과 강함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고 용기 있게 살게 하는가? 이건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물음이고, 그래서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할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담대함, 또 강함, 이것은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게 될 소유, 아니면 사회적 능력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또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많이 가졌다고, 많이 가지면 좋긴 하지만 또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또 강한 사람인가? 이렇게 할 때 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처음 열어서 보이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아니면 우리가 뭘 가졌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이 창조 기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 기사를 통해서 이걸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가장 살기 좋은 곳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거기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강이 흐르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큼, 높음, 이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1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들어가서 치르게 될 전쟁의 결과로, 다시 말하면 전리품으로 이 땅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얻은 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없는 땅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을 받아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너희들이 이제 그저 주는 이 선물, 하나님께서 그저 주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제 말씀하시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용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용기냐 할 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강하고 담대하여서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무슨 용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느냐?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용기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시는 그 상황이 적절한가 싶은 생각이 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너희들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직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크고 두려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어요. 일단 실제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이 말씀을 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이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죠. 그런데 이 모세가 죽은 상황. 우리가 볼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까지 이렇게 믿었던 모세가 살아있는 것이 모세가 직접적으로 칼 들고 이렇게 전쟁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모세가 살아있는 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담대한 요소가 되고 더 강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시점이 언제냐? 모세가 죽은 이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할 용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지금 이 상황에는 굉장히 적합하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뭐가 좀 하는가?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놨다. 구체적인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준비하라 하는 요구가 어쩌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더 현실적이고 적절하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7절인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난 뭐 하라고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대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앞두고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묵상하라. 이렇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나 문제가 앞에 있는데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무슨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럴 때 누군가에게 성도에게 조언을 들으면 다 기도해라. 말씀 읽어봐라. 세상은 그렇지 않죠. 어디 가서 돈 빌려라. 누구 찾아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해요. 그죠? 아니면 내가 기도해 줄게. 이 정도 난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뭔가 하죠. 그래서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지만 성도 말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점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점 보러 가면 얘기해 주잖아요.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이걸 사람들이 너무 원해요. 서쪽으로는 가지 마라. 그게 무슨 큰 뭔가를 얻은 것 같아요. 뭐가 좀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딱 들으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닥친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반감 아닌 반감이 생깁니다. 우리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아니면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현실이 있기 때문에 현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떤 현실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이제 전쟁이 이제 치러지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이 오면한 현실 앞에 지금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 중요한 거 알죠? 근데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쟁을 하려면 뭔가가, 뭘로 싸워야 될 건지, 어떻게 싸워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또 여기에 대한 뭔가 좀 하나의 말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이쪽으로 건너가라든지, 그쪽으로 쳐들어가다든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런 게 필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정말 누구보다도 필요한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이걸 이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얼마나 더 답답할까요? 이제까지는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막 다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모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고 모세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읽으면 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 우리가 이 율법이란 말 또는 말씀이라는 걸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모세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가르침이죠. 직접적으로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직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기록이 되느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이끌어 오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에는. 우리가 율법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규례나 규칙 이런 걸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이 규범으로서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이란 건 뭐냐? 직접적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모세의 가르침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과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가까이 해라, 율법을 묵상하라 하는 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이 모세의 율법,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일로 통하여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믿느냐? 믿으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뭘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너희들에게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할 싸움의 승패,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있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얼마나 강하냐에 있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용기, 그게 이 승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부터 그렇고 2절도 그렇고, 이 말씀을 언제 주신다고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뭔가 모세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건 자기한테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아니, 모세가 죽기 전에 일을 좀 하시던지요. 하다못해 가나안 땅에 초반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전쟁하는 거라도 좀 모세가 살아있으면 훨씬 좀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담대함과 강함이 어디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라.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좀 저한테 이렇게 좀 시간도 있을 때, 능력도 있을 때, 돈도 좀 있을 때, 힘도 좀 있을 때, 그때 좀 저를 좀 그렇게 하시죠. 지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런 힘들는데 지금 저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 제가 좀 더 준비되면요, 좀 더 가지게 되면요, 좀 더 힘이 있으면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들의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상황의 변화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상황에 따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전히 살아있고 전쟁에서 이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요소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일 첫 번째, 명령한 율법을 가까이 하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은요, 순종해라, 그러면 복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일차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느냐?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놀랄 이유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본다. 이게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길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믿느냐? 그럼 뭐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확신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는 용기를 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떠나서도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요, 말씀은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너무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여호수아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 말씀을 못 읽는다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거나 확신하지 못합니다. 두렵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적용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오늘 말하는 너 하나님 믿느냐? 믿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요? 너희 길을 평탄케 하고 너희 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믿으면 뭘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아니,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느냐? 믿으면 말씀이 네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을 따라 쫓으라. 그러면 네 길을 평탄케 하고 네 길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참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저도 목양실에 있으면 너무 마음이 분주해요. 가만히 앉아면서 그냥 마음은 천리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저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주일 되면 아니면 때가 되면 전해야 할 제가 맡은 사명으로서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 확신케 하고 그 하나님을 더 분명히 확인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래가지고 아니 말씀 읽어도 저는 별로 형통한지 모르겠던데요. 말씀을 읽어도 평탄한지 모르겠던데 우리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면 이 형통과 평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삶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의 뜻대로 다스리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통과 이 평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이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안위와 직결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평탄과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다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종으로 팔렸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그게 형통입니까? 종이 되는 게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그 막내 아들로 막 귀여워받는 게 그게 형통인 거지. 어떻게 종으로 팔린 게 형통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종으로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감옥에 갇힌 게 어떻게 그게 형통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 뭐합니까? 흔들렸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그 종으로 팔렸을 때든 감옥에 있을 때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이고, 요셉은 좀 우리가 남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종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게 강할 수 있었던 게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다. 너를 평탄케 할 거다. 너를 담대하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막 이래, 내 뜻대로 되면 그게 형통이 아닐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은 이렇게 되면 세상이 멋지게 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있지만, 만약에 그 자녀들이 자기 생각한 대로 뭔가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자녀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애들의 삶은 정말 평탄하고 형통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놀랄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품었던 그대로 자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두 번째 살아본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처음 다 살아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조언하는 게 뭡니까? 조금 더 살아봤기 때문에. 똑같이 한번 처음 인생을 살아보는데 네가 앞으로 겪게 될 그 상황을 내가 조금 더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넌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조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랬으면. 대학도 안 갔으면 좋겠고, 대학도 안 가도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인지 우리 애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얘기하는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형통과 평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을 통해 여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걸 믿을 때 오늘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과 강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억만감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자면 아니요. 그걸로 더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 우리가 저만큼 좀 있으면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저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좀 뭔가 사람들한테 좀 관대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흔히. 여러분,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어떤 때 더 쪼잔한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이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이 한국교회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철저히 반성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어느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세상의 어떤 성도들보다 우리는 열심히 있다고 자랑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해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그죠? 백수십 년 동안에 일어난 이 외적인 성장을 보더라도 여러분, 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원래는 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었는데 왕되고 난 데는 사람이 달라졌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진멸하라. 그런데 이거 자기 생각을 따라서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게 되죠. 그게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그거예요. 사울은 그죠?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읽지 않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내가 버는 돈, 내가 이루는 업적,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게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너 나 믿느냐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는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말씀한 이 모세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 아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위에 승리가 있음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의 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신 바를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여 줄 수 있고 강해져 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약속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말씀에 형통하심이 있음을 믿는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고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해야 될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믿느냐?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 나를 믿느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오늘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너희의 평탄과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믿는 자가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바로 믿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믿음을 더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